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에 자기 동생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만약에 우리 동생을 찾게 해주시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로 믿고 제가 그대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바로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그 기도한 것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했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자기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갑자기 내 주소가 어디지 이것도 잘 모르고, 그러나 의식은 있어서 갑자기 두려움도 오고 겁이 나니까 하나님 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정말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로 덮여 주시고, 어떤 친구는 군에 이제 영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야지 됩니다. 이제 의무 복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군에 일찍 온다고, 자기는 이제 군생활 오래 안 하고 일찍 온다고 자꾸만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요, 저 목사님, 전 일찍 올 겁니다. 저는 군생활을 오래 못하고 일찍 올 겁니다. 눈을 쓸다가 갑자기 자빠졌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자기 이름도 기억이 나질 않고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자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면회도 가고, 그런데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요, 과거 거를 다 잊어버리니까 목사님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안 해가지고 다 이제 군의관이 조사해보고 하니까 정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의과사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을 소위 종말이라고 그래. 종말. 목사님 요즘 종말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 시대, 종말 기간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종말론적 미래 권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종말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과거에도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또 현재에도 권세가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권세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목사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권세, 무슨 어떤 그런 거를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는 관계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권세예요. 희락의 권세예요. 화평의 권세예요. 평화의 권세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지 않고 인내의 권세예요. 그리고 자비와 양선의 권세고, 충성과 온유, 또 절제의 권세, 그리고 이 관계성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윗사람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아랫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동료들에게도 한번 들어보고, 평상시에 그런 걸 잘 물었던 사람들도 어떨 때는 이렇게 관계성을 전부 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만 하더라도 사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못 들어왔어요. 이제 그 중국에서 막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다시 그것이 이제 재개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그래서 다시 이번에 중국 그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제 뉴스를 보면서 참 좋은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전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다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이거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평생토록 처음엔 하나님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평생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또 하나님 역시 집을 나간 그 탕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야단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면은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사망의 법 안에 있질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요즘 지식 경제, 지식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제자들한테 앞으로 미래의 종말 시대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이분들은 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성전 다 부서질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종말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민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다.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도 계속해서 말세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 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통하여서 미래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막 이상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게 여기저기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부활승 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한단 말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 이제 회의 시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서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정말 중보 기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자야 되고 또 이렇게 이게 초능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이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직접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혹시라도 불안할까 봐 직접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놔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본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 어느 분은 하나님 보고 죽는 게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 하나님 한 번만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체험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이름 불러주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직접 이름을 듣고 절도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타산이 아니죠. 사랑은 바로 해답이 나와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이게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채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미를 보니까 의리로 나오더라고요. 의리.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지고 뭐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오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비유를 든 것이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를 들고 드라크마 비유를 들고 달란트 비유를 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마귀와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귀신들이 없어. 근데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힘들고 그래도 너무 원망하지 않고 잠깐씩 우리가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드리다가 어떤 목사님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목회 사역을 잘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주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런 분들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늘문이 열린다고 막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기가 천국이야. 여러분들 심령 천국이야. 하나님께서 함을 이루어주고 축복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보다 미래에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 거기가 천국이고, 여러분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시고, 또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뭐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뉘앙스를 자꾸만 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혹시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다행스럽게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 부모 되는 걸 내가 포기한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가 아무리 속을 새기고 참 힘들고 그래도 그 아이를 놓고 나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어머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의 은총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분은 아예 완성해 버렸어요. 우리를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로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셨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은 이분이 2000년 전에 다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뭘 잘한 게 있으면은 그거 믿고, 달랑 그거 믿고, 내가 이제 믿음이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세속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떤 교회는 자기가 생각나지 않는 부분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유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그 성서학자죠.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때의 체코의 이제 그 대학 총장으로 있었던 그 얀 후수가 그 유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세 때에 막 면죄부 팔고 이제 문제가 있었죠, 종교에. 그래서 이 성경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유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그 얀 후수가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1517년보다 훨씬 전에,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거기서 또 힌트를 얻었겠죠. 이 성경 66권을 그냥 그대로 믿으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분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그릇된 길로 가는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바르게 살고 싶고, 다 자기가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실패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 실패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지,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면서 그 각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이것도 이러다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왜냐면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계속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 이 문제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저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어느 학생이 좀 공부가 좀 안 됐다고 생각해서 걱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나 보다. 근데 진짜 그게 아니고 합격했다는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 주네. 성령께서 기도해 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한 거를 보고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오늘 그냥 그 딱 듣고 난 순간 제가 붕 뜬 기분이에요. 이번에 또 어느 학생이 또 점수를 너무 잘 나왔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중보기도 해주신 거예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권력이 아니에요. 이건 권력, 무슨 정치 권력이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에요.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선물로 준 것이 뭐냐면은, 자네들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사인해 주는 거로다가 기도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걸 보면요, 이 관계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랑의 관계도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과 자연의 관계도 무시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그 여행객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다른 나라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이번에 잼버리 대회할 때도 보니까는 외국에서 수만 명의 이런 젊은이들이 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 문제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잠깐 이렇게 보고 나는데, 거기 온 그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만. 다 그러니까 우리 한류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따라서 하고, 안 좋은 거 다 잊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다음에 오면 더 잘해드리고. 이게 이번에 화장실 문제하고 자꾸만 뭐가 와서 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부모님들이 보니까 얼마나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물론 이제 그게 훈련도 하고 이렇게 야영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몸까지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지구촌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간섭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참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가끔 이런 분들, 목사님 이런 걸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거창한 기도 못해요. 어떤 분은 뭐 자꾸만 뭐 우크라이나하고 그 지금 뭐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그거 좀 막 가주세요. 푸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푸틴이 안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너 그런 기도는 못하고, 그는 뭐 목사님들이나 기도하고 뭐 기도 많이 하는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나 기도하고, 저는 초짜라 그런 기도 못하고,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시고, 제가 굉장히 불안하는데 불안한 요소도 주여 가져가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